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 말씀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라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상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의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간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 생명으로 우리가 삽니다. 예수 생명으로 신앙생활 합시다. 자,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어리석은 부자라는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탐심은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한다고 합니다. 우리 속담에 천석구는 1000가지 고민이 있고 만석구는 10,000가지 고민이 있다고 합니다. 잠언 30장 8절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는 아굴의 기도에서 이 아굴의 기도 내용을 이렇게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이 아굴은요 자기에게 필요한 양식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면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 기도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보시면요, 13절을 보면은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자기의 형과 유업을 상속하는 문제로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리고 자기 형을 명하여서 자기에게 유업을 나누어 주라고 명령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논쟁에 개입하는 것, 유업을 나누는 재판장 되는 것을 거절하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모든 탐심을 버리라고 그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보십니다. 상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사람의 생명이요 소유에 있지 아니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도들이요, 오늘날 탐심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탐심은 더 많이 가지려는 욕망인 것입니다. 탐욕에 빠지면 영적 소경이 되어서 신령한 세계를 보지 못하고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물질이나 명예와 육적인 쾌락의 늪에 빠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부자들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호화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황락에 또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들은요 자기의 유익만 위해서 사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자기 유익만 위해서 사는 것은요 하나님은 죄라고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탐욕을 가리켜서 어리석은 행위, 항상 불만족, 모든 악의 근원 등은 땅에 속한 것인데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비유의 내용은 한 부자가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기를 곡식을 쌓아둘 곳간이 부족하니 있던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모든 곡식과 물건을 쌓아두고 자기 영혼에게 스스로 하는 말이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만 위해서 살겠다는 것입니다. 자, 있는 곳간에만 채우고요, 이 부자는요 나머지 남은 것들은 궁핍한 사람들에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은요, 에스더나 이런 데 보면은요, 일부러 이 부자들은요, 밭에다가 이삭을 떨어뜨려 놓았던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이 그것을 주워 먹게 하려고요. 그래서 이 부자는요, 곡간을 헐고 더 큰 곡간을 지을 필요가 사실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부자는요, 그 있던 곡간을 헐고 더 큰 곡간을 지어서 여러 해 먹고 살 물건을 거기다가 가득 채워 놓았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20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려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은 누가 주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혼,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영혼을 빼앗아 버리면은 너희 예비한 것이 다 네 것이 되겠느냐. 그래서 이 부자처럼 어리석은 성도들이 오늘 되지 말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생명의 연장이 넉넉한 재물에 있는 줄 착각하고 삽니다. 재물이 많은 것이 영적 부요인 줄 압니다. 영적 지혜인 줄로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15절 하반절을 또 보십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들 물질이 있으면은요, 오늘날 우수를 통해서요, 여러분들 생명이 좀 연장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생명은요, 영원하지 않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물질이 너희 소유가 생명을 영원히 지켜주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요,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한 번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는요, 분명히 심판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로마 총독 빌라도가요, 어떤 갈릴리 사람 두 사람을 죽여 그 피를 유대인의 제물에 섞은 일이 있었고, 또 실로와 망대를 짓다가 무너져 18명이 죽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예루살렘 사람들은요, 갈릴리 사람들이 죄인이고 또 가난하고 비천하고 또 이 막노동하는 사람들이어서 죽었다고 그들은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도 망하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망한다는 것은요,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아니하면은요, 저들과 너희들도 같이 될 것이라고, 언젠가는 같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고하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 같이 해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튀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사복은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사복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자에게 내가 오늘 밤 너의 영혼을 거두어 가면 그 재물이 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고 물으신 것입니다. 우리 생명이 없으면요, 많은 소유물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은 200억의 재산이 있었는데 무엇을 하겠다고만 꿈만 꾸고 다니며 성도들 데리고 각종 반대 집회만 하다가 성도도 잃고 건강은 괜찮은 편이었는데 이분이 65세에 뇌출혈로 가시더라고요. 우리의 생명은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질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재물을 다루는 일에 있어서 이 원칙을 따라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라고 이렇게 하십니다. 아멘. 자, 우리에게 오늘 성도들에게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거든요. 이 시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요, 생명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칙은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두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부자 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쌓아두고 이 부자처럼 혼자서 먹고 즐기려는 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는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과 재물을 다루는 법이 달라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여기에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땅에 재물을 쌓아두고 그것을 누리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재물로 구제하고 하늘의 창고에 쌓아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자들과 나누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고아와 가부들을 돌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말씀을 보시면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관계에서요, 부자는 혼자 먹고 즐기다가 음부에 물 한 모금을 먹지 못하는 곳인 지옥에 갔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는요, 개인적인 종말이 인간에게 빨리 다가온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말씀하시려는 것입니다. 노아 때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올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그렇게 물로 태워지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려는 것입니다. 또 개인적인 사고, 사건으로 인한 종말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자연재앙으로 인한 종말이 올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진, 화산폭발, 폭풍과 홍수, 쓰나미, 토네이토, 불의의 사건, 사고 등으로 개인 종말이 온다고 말씀을 하시려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고 하십니다. 아멘. 자,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부요치 못한 자들이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부요한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셨습니다. 이 말씀은요, 많이 심으면 많이 준다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요, 헌금을 많이 하면은요, 많이 준다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무슨 말씀이냐면은요, 너희가 심는 대로 거두는데 오늘 성령으로 심으라는 것입니다. 육체로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으로 심는 자는 오늘 영생을 거두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물질을 거둔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선을 행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까? 자,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의 가정들에게, 다시 말하면요, 빈피반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상급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라고 합니다. 피곤치 아니하면요, 그 선을 행한 것에 대한 열매를 거둘 때가 분명히 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까지 이 말씀을 오해하여 왔습니다.
헌금을 많이 심으면 많이 축복해 준다는 말씀이 아니고 구제를 많이 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유가 더 있으면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하라는 것입니다. 이웃들에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성령으로 하라는 것은요, 우리의 의로 하지 말고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구제를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 부자가 자신의 재물을 다른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고 선교를 위해 적절히 사용했더라면 이 땅에서도 많은 친구를 얻고 하늘에는 보화를 쌓아 두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한다는 것은 국내 선교뿐만 아니라 해외 선교뿐만 아니라요, 선교는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돕는 일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아멘. 자,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는 것입니다. 사실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행한 것, 불의의 제물로 행한 것에 대한 대가는 무엇이냐면요, 너희를 영접하리라.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해 준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물은 깨끗한 제물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불의한 제물이라고 하나님은 이미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구제함으로 성도 여러분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여러분들 믿는 자들을 사귀라고, 그 믿지 않는 자들을 사귀어서 구제하고 전도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말씀을 보면요, 이 말씀에는요, 양과 염소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 연약한 자, 가난한 자에게 줄일 때 먹이고, 목마를 때 마시우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혀 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돌봐 주었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랬더니요,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언제 우리가 주님에게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했더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한 일이었다고 하시면서 이런 성도들에게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고 하십니다. 아멘. 자, 오늘 지극히 작은 자에게, 자, 형제들 중에, 믿음의 형제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한 것이 예수님에게 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지극히 작은 자는 힘이 없는 자들을 말하고 있고요, 어려운 자들을 말하고 있고요, 궁핍한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는 어떻게 일어설 수 없는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색한 자들도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과 45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41절은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자, 이들은요, 아예 저주를 받은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나를 떠나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귀의 사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마귀의 심부름꾼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예 지옥불에 들어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왼편에 있는 자들도요, 오른편에 있는 자들처럼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도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자기 뜻대로 한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4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아멘. 자, 이들은요,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내가 이렇게 도우면은 나중에 그 사람들로 인해서 내가 어떤 이득을 취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에게 그들은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하지 아니한 거라는 것입니다. 너희를 앞으로 도울 수 없는 자, 너희들에게 뭐 갚을 수 없는 자, 이런 자들에게 하지 아니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4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어떻게 돌보신가를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시면서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 목숨이 중하다는 거예요. 우리 생명이 중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명이 없으면은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음식보다 더 중하고요. 자, 몸이 의복보다 더 중한 것처럼 우리 몸이 더 중하다고, 생명이 있는 건강한 몸이 중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요, 세계 80억 인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24절은요, 까마귀를 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까마귀를 보라. 내가 저들은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지만 하나님이 기르신다고 하시면서 너희는 저 새보다 얼마나 귀하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의 생명을요, 하나님은 귀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는 자들의 생명을 더 귀하게 하나님은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까마귀도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고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는데 다 그렇게 하나님이 기르시고 하시는데 너희일까 보냐.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7절은요,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하시면서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고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솔로몬의 부귀영화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귀영화를 분명히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는요, 말년에 가서요, 그는 이방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는 망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열왕기상 11장 말씀을 참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27절 또 하반절에 보니까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멘. 개들도, 까마귀도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고 잠잘 자리를 마련해 놓았고 또 그들이 먹을 수 있는 창고도 마련해 놓았고 그렇게 하신 분인데 너희일까 보냐. 들풀도 지금 하나님이 다 기르시고 있는데 너희일까 보냐. 근데 너희들은 무엇을 그렇게 염려하느냐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1절은요,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는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더하시리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들, 우리가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더해 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아멘. 영생을 얻는 방법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너희가 너그러운 자가 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선을 행하고요, 선한 사업을 하고요, 나누어지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이 너희 장래를 위해서 터를 쌓아 두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요, 천국에 자리를 잡아 두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생을 얻는 방법이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셔서 얻은 재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어려운 사람, 성도들을 위해 쓰는 것이 천국의 좋은 터, 자리를 마련해 두는 것이다. 하늘에 쌓아 두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자에게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고 하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풍성한 재물로 구제하고 선교하고 나누고 하늘의 창고에 쌓아 두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을 것을 주시고 부족함 없는 물질을 공급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모든 것을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요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